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주제를 제가 당신의 믿음을 보이시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교회가 시작됐죠.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가까운 베리아로 도망갔죠. 도피했어요. 근데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너무도 심하게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더 아래쪽 아덴까지 피신하게 이르릅니다. 그런 박해와 엄청난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거기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와는 좀 다르게 시작 때부터 심한 어려움에 봉착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디다 보니까 그 교회가 뭐랄까요, 아주 더 강해지고 더 강직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죠. 보실까 한번. 사일전 1장 믿음의 행위로 보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행위로 보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로 대바라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 즉 믿음에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없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가졌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내로 소망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 증명하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저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은 보이는 것. 눈에 보여요. 어떤 분이 믿음을 가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표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따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른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사랑에는 수고 없는 사랑은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떤 몸이 따른 수고가 있어요. 마음의 수고, 또 육체적 수고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핍박과 박해가 몰아쳐도 그냥 정면으로 뚫고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축복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인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며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웃어야 돼요. 왜?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을 당당히 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죠. 2절에 보니까 약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make mention of you 원문 그런데 너희에 관하여 말한다. 기도는요 말을 하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언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라가 임하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도 말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여기서 선택했는데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선택이다. 와서 8장 29절입니까? 나오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예정함이 있는 거죠. 어떤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하셨지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선택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교리를 반박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은 말이 전부가 아니다. 두 번째 그 소제목을 보신 것처럼 뭐가 나오죠? 복음은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말로만 아니고 뭐가 있었죠? 권능, 파워입니다. 성령님, 홀리 스피릿, 큰 확신, 어슈어런스. 복음이란 우리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 맞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전해지고 말로만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복음을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인생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당당한 멋진 힘찬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임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악한 영이 다 떠나가죠. 가정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바꿔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왜요? 복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의 근원 되시고 복음이 오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그냥 말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와 천군이 동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거리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걷는 골목마다 거리마다 천사와 천군을 보내주십시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공중권세 잡은 자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복음 수용을 거부하는 원수 악한 영도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 사실이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가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하나님의 천사와 나랑 함께 대동하고 있는 걸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게 성령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죠.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예.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뜻이 뭔 뜻입니까? 복음은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는 설교자만 아니에요. 설교를 삶을 통해서 표출하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만으로 설교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삶을 통해서 설교가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자.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인샘플 그렇습니다. 예, 본이 돼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켰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 믿는 자들이 대단하다. 굉장하구나. 멋지다. 참 본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가져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돼요. 편한 때 믿음을 생활하면은 잘 이렇게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때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개발되고 강화되는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예,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떻게 퍼졌을까요? 예,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위 성도들도 다 알아요. 같은 교회 형제들도요, 저분이 믿음 있는 분이야. 저 권사님 참 믿음 좋아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알아요. 왜요? 그분의 얼굴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다 믿음이 드러나요. 널리 퍼지기도 해요. 그분이 처한 상황을 남들은 알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내는 걸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갈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전 1장 주제를 당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이 전부가 아니다.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이 성공시대를 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선물 주고 싶다. 그러면 어떤 선물? 복음의 선물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받기 싫다 해도 반드시 그분에게 사정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복음의 선물을 꼭 주고 싶어요. 이 복음으로 귀하의 인생을 바꾸세요.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세요. 복음은 단순히 말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귀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이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복들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일전 1장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저 교회를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믿고 뭐 예배나 드리고 이 정도로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생명을 거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믿음을 지켜나갔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자 진정하게 그들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주변의 모든 도시에, 타운에 참으로 좋은 소문이 나고 그들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